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천체 운행으로 만물을 주관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안식에 들어갈 예비 승리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며 끝없이 욕망하고 욕구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대리통치자, 동역자, 예비 승리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계명에 몰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 사명 몰두, 계명 순종,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간, 보람과 기쁨, 위엄과 존귀를 갖춘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방해자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 뱀, 그는 곧 마귀이며 사탄이라 말씀합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가요, 원문에는 디아볼로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를 번역한 말이 우리말로 마귀라는 말인데요. 이 디아볼로스가 뭐냐면 디아는 비트윈,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볼로스는 불러움, 불어넣다, 던져넣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사이에 불어넣는 자, 던져넣는 자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정반대의 불어넣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반면에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불어넣습니다. 의심을 불어넣고 불신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사망이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 곧 생명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음이 너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곧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도 이렇게 권면하죠.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마귀가 자꾸 뭘 불어넣거든요. 뭘 던지거든요. 거기에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요. 의심, 섭섭한 불안, 불만, 원망, 두려움 자꾸 뭘 던져넣어요. 불어넣고 어떻게 해서든지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뱀이 찾아와서 사람을 꿰입니다. 뱀이 한 말과 원래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뱀이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세밀하게 공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6절 17절입니다.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뱀이 어떻게 요리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까 원래 하나님 말씀 뭐였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에 모든이라고 번역한 단어와 각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모든 열매 먹어도 좋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마귀는 모든 열매 먹을 수 없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욕구를 마음껏 발산해도 좋다는 의미로 모든 열매라는 표현을 쓰신 반면에 뱀은 하나님이 내 모든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금지하셨느냐라는 의미로 모든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적인 자유를 전적인 금지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99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신 반면에 뱀은 1의 금지에 하와의 모든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여자는 서서히 휘말립니다. 여자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하나님 원래 말씀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나무 열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확실히 먹을 수 있다는 풍성한 자유와 사랑의 말씀을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라는 밋밋하고 아무 감사도 없고 아무 감흥도 없는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 이런 말 할 때 엄청 기쁘거든요. 야, 오늘은 마음껏 먹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다. 위험한 것만 빼고. 그렇게 한번 마음껏 허용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줄 때 부모로서 기쁨이 있거든요. 너 마음껏 해라. 그런데 정작 하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냥 먹을 수는 있는데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불평과 피해의식이 담긴 말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럴 거면 왜 만들었어? 주려면 다 주든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요.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와는 저기 어떤 거 이렇게 대답한 격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추가합니다. 뭔가 불평이 섞여 있는 말투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금지하고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만은 안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냥 못 먹게 하려고 겁주려고 한 말씀인지도 몰라. 대답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마귀는 이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뱀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이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뱀이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마귀가 한 가지를 덧붙이죠. 오늘 읽은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한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에 올라오는 것이 싫어서 금지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저분이. 만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이 너는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이야.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알게 될 것.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종속된 것처럼 매우 억압적이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얼마나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고 인간의 영육 간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노예화하는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뱀은 대담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인간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술수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을 억압자, 악한 주인, 악한 왕인 것처럼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의도, 계명, 통치에 대한 의심을 풀어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인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변질시킨 마귀와 이에 맞장구 치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누구도 이 시험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담하게 속이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정확한 말씀 인용과 해석을 통해서 이기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을 사사로이 적용하도록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뛰어내려보라. 하나님 정말 너를 지키시는지 시험해보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책망하시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제압하십니다. 기적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자기 과시와 손쉽게 천하 만국을 얻는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유혹을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분쇄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은요,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취하다는 단어는 사실 강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종속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하나님과 같아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강탈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종속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지 말라고, 독립하라고, 너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자 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이라. 그게 성도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반면에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25년간 끊임없이 불어오는 의심과 불안의 파도를 잠재울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120년간 비 한 번 오지 않은 이 세상에 홍수가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게 노아와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대리통치자도 되고 동역자도 되고 예비승리자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는 길을 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의심과 회의, 불신을 불어 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이때 예수님처럼 말씀의 절대성을 지키고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서려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기대했던 자유와 만족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유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오히려 돼지우리에 매이고 먹을 것의 종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야 그는 다시 자유를 얻고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요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